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보잘것없고 벌레만도 못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일컬어 주셨건만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인이라고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널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널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지만 우리는 의심하며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온전히 맡기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의와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와 평안만 있기를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일꾼을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목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모님과 자녀들도 지켜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 같은 은혜 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모님들과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역하실 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1구역에서 79역에 속한 성도들 지켜주시며 병전자들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하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옵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도와주옵소서. 수험생들 진로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교사 선생님과 교육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객지에 있는 우리 근속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마리아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으로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디모데서를 강해하고 공부하고 2주에 걸쳐서 말세인의 속성에 관하여서 강해를 했고, 또 오늘도 계속해서 디모데서 성경을 강해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4대 교회를 향하여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너는 실상 죽은 교회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리석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리석으면서 어리석은 줄 모르고 있기에 어리석음의 실상을 말합니다. 4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죠.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기에 실상은 죽었다고 말하고, 어리석으면서도 어리석은 줄 모르기에 어리석음의 실상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는 참 지혜롭게 산 줄 알았는데, 나는 참 슬기롭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어리석음의 실상이었고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구나. 악해지는 줄 모르면서 악해지고, 간사한 짓을 하면서도 간사한 줄도 모르고, 사나워지면서도 사나워지는 줄을 모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경건 자체를 부인하고 만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도 이미 말세인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경건의 모양뿐 경건의 능력을 잃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나를 객관화시켜 볼 때에 그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제 양심에 들려주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나를 책망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책망하겠어요? 내가 잘나서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제가 덕망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이 내 양심에 들려주니까 그 양심을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너도 여전히 말세인의 속성을 가르치면서 말세인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구나.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회개해야지요. 사람들은 그 얘기는 안 하랍니다. 나중에 할게요. 별게 아니고 인습 이전의 수준에 있다는 거죠. 책망은 무조건 싫은 거고 칭찬은 무조건 좋은 거고, 책망 속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칭찬 속에서도 정오가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사랑의 책망은 듣기 싫어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어서 어리석은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여자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어리석은 여자라는 말은 반드시 성별로 여자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여자들이 이런 유혹에 많이 빠져서 거짓 교사들의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미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왜 미혹에 빠지느냐? 진리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고, 어리석어지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 사이비가 득실거리고 이단이 설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요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에 관한 지식이 참으로 있으면 사이비가 될 수가 없어요. 이만희 같은 저 사이비, 저런 사람은 진리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용대다가 못 되면 개천에서 깡철이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못 깨우치니까 개천에서 깡철이가 됐어. 그래가 사이비가 된 거예요. 정말 참 복음의 진술을 안다면 사이비가 될 수가 없지요. 또 참 복음의 진술을 안다면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거짓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남을 시험하는 이단이 되고, 또 그 시험을 하는 사람에게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다 같이 불의한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기는 해요. 그런데 결과는 끝내 the end, 끝내 그 마지막까지 진리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참 안타깝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데, 항상 배우기는 하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 끝내 그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스쳐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후는 저는 모르겠어요. 얼른 혼잣말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난 모르겠고, 본배 없는 사람 그래요.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는 사람, 세상에 막 빼먹어가 본배 없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리더라고. 본배 없는 사람, 근본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어머니 기준이 뭐 옳고 그름이 뭐 될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본배 없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 저는 뭐 어렸기 때문에 뭐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고 누구한테 하는 말이고 그거 물어본 적은 아직까지도 없어요. 뭐 이제 천당 가고 안 계시니까 물어볼 수도 없겠지만은 천당 가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본배라는 말은 사실은 사전에도 없어요. 본 것도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을 본배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식은 있어,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말한 본배 없는 사람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을 말합니다. 인간 됨됨이, 그 인격. 공부하고는 이 세상 지식이라는 건 정보잖아요. 그 지식이 있고 없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보고 배웠지만은 끝내 지식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어.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주머니 맞고 해결을 했으니까.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자기 믿음 하나 못 지키고 빼앗긴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근본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막대 먹은 짓은 안 할 거예요. 근본 없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것도 보면 들어보면 근본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일을 처리하는 것도 근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굉장한 능력을 보면 뭐합니까?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눈으로는 봤지만 본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체험이 되는데 가룟 유다한테는 그저 구경거리밖에 안 된 거예요.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보인 게 틀림이 없고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로 알았어요. 마지막에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할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왜? 그동안에 지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고 욕심에, 물질의 욕심에 가려가지고 거듭남의 체험을 못한 거예요. 100년을 믿어도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더라. 물건은 고쳐 쓰는데 사람은 고쳐 못 쓴다고. 끝까지 참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우지 못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서 참 유감이에요. 생각해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말씀을 들어서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들으면요, 옛날에 우리 모교의 전도사님들 그랬어, 목사님들도 그러고 조론막이 들렸다고. 마귀는 마귀지 조론마귀가 뭐 조론마귀가 어디냐. 조론마귀 들리면 틀림없이 시험이던데. 왜 그러냐면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야. 사실은 성도들은 말씀을 못 들으면 그 영혼이 죽은 거거든요. 말씀을 못 들으면 죽는 거라니까. 말씀을 못 듣게 계속 졸기하는 거야. 청년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하는데도 듣고 2층 우리매로 저런 데서 떨어졌잖아요. 끝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참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볼 때 제가 때로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그랬더니 눈에 고춧가루를 넣어버려라 그랬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있으니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에는 고춧가루 좀 넣어 속하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내가 동료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보고 나는 막 추울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뭐 요나 얘기가 나왔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시켜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는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 니느웨에 안 가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제물로 들어갔어.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 뛰어나와 가지고 니느웨에 가기는 갔어요. 이제 이거는 뭐 기쁨으로 간 게 아니고 안 죽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0일 후면은 니느웨 성이 망한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막 외쳐야 되는데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한다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한다.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 않아서 죽겠는 거야. 이놈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꼴을 못 보겠는데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나는 전하는 거 보이고 저놈들이 못 듣고 구원 못 받도록 하려고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망한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소리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막 통회 자복을 하는 거야. 굵은 벼옷을 입고 막 범국민적으로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가릅디다. 장 목사, 요나가 그렇게 억지로 복음 전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회개한다. 그래 너는 억지로 전하는 건 아니잖아. 안타까워서 졸지 말라고 하는데 더 좋은 거는 바울도 못 말렸어.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은 요나의 복음을 듣고도 구원을 받아. 그건 네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 그랬어. 맞아. 내 영역이 아니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봐. 자, 예수님도 회개를 못 시켰는데 네가 회개를 시켜?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회개를 못 시켰는데 어떻게 내가 가룟 유다를 회개시킵니까? 바울이 그 성령 충만하여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데도 이청루에서 떨어지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 그냥 지식이 아니고 진리라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매번 교회에 나와서 듣고 보고 수십 년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니,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호시아 4장 6절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배우는 것 같았으나 배우지 않아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진리에 관한 진리를 듣는 지식이 없으니 망한다. 순종하는 것 같으나 순종하지 않고 목적이 다르고 뿌리가 달라요. 가룟 유다는 그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았지만은 본질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은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게 사람 앞에 할 말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설사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의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참 귀중한 일을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며 수종 들고 제자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할 일은 했는데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걸 몰라요. 가룟 유다가 딱 그런 거라니까. 할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인간사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한 번의 실수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 근데 요나는 하기는 싫었지만은 해야 할 일인 줄로 알고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다가 한 번 기회를 줬거든. 죽을 뻔하다가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온지 아세요? 해야 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것이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심판도 두 가지가 있죠. 종말론적인 심판, 그건 이제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적인 심판, 이미 심판은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유예 기간에 있어.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심판을 받고 사는 집행유예 기간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말씀을 자기한테 해당시키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이미 심판을 받고 사역을 한다면은 서여지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앞으로의 존재와 정체감에 대해서, 내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다른 고민들은 고민도 아니에요. 이미 심판을 받고 집행이 보류된 상태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설익은 전병이라 그러잖아요. 설익은 전병이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어르신들 시루떡을 찌잖아요. 우리 권사님 좀 되면 아시겠지. 시루떡을 이렇게 시루에다가 찌면은요, 한 번 덜 익으면요 절대로 새로 익히도 아니고요. 성경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그랬잖아. 설익은 전병이라. 이게 믿음이 쇠나 놓으면은, 믿음이 쇠났어, 잘못 떼놓으면은요 절대 고쳐지질 않아요. 더 이상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지. 거기에 한번 학습이 들여지고 길이 들여져 있으니까. 허구한 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움 받은 자들이라. 버리운 자들이라. 다른 데서는 서여지는가 몰라도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려졌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얼마나 무서워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바울은 지금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들고 와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고린도에서 가르치고. 여러분 살다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거나 귀가 어두워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눈이 침침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근데 끝끝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러면은 나는 이미 심판을 받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에 들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망하는데도 책망으로 안 들리니까. 그럼 버리운 자식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양심에 주시면 내 양심에 찔림이 있고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 귀에는 끝끝내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심판받고요, 교회 예배당이지. 예배당이 다니는 사람밖에 안 돼. 왜 그랬을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죄를 중히 지고, 그래서 죄를 너무 무겁게 졌어. 가벼운 죄가 아니라 너무 무겁게 졌다. 그러니까 이미 그 죄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감각해져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문답에 항상 그 질문을 해요. 회개에도 3대 구성 요건이 있다.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는데, 회개가 뭐냐? 첫째는 죄를 죄인 줄로 알아야 돼요. 머리가 이거는 죄구나, 죄인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감성이 슬퍼져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나? 감성이지. 세 번째로는 의지예요. 지정의. 내가 여기서 돌아서야 되겠구나. 돌아설 줄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회개의 3대 요소예요. 처음에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반복하고, 나중에는 죄를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남에게 떠맡기고, 회개는커녕 나만 죄인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잘못을 지적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건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들어요. 근데 다윗 왕은요, 참 대단하고 훌륭한 건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사실 참 추한 죄를 지었잖아요. 어떻게 신하는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전장에 내보내놓고 그 신하의 아내를 취했어. 그러자 신하가 억질로 불러다가 휴가를 오늘 저녁에 네 아내하고 가서 쉬어라. 그런데 그 신하는 그랬잖아요. 우리야 장군은 왕이시요, 내가 지금 같은 동료 병사들이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 집에 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가겠다고 갔어. 그런데 다윗이 뒤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전장의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적들한테 맞아 죽도록 만들잖아요. 자기 죄를 감추려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잖아요. 참 죄를 치면은 그렇게 치사하고 유치하고요,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거는 그런 사건들을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알아서 듣고 가서 비유로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다. 딱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거든. 근데 왕이니까 너 둘러대지 마 이래 말하지 않고, 너 그딴 소리 하면 죽어 이래 말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어볼 꼴꼴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회개할 수 있는 용기는 참 대단해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용기에 하나도 모자라지 않게 회개하는데도 그런 용기가 있었어. 그래서 다윗은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놓기는요, 죄를 지을 때보다 용기가 수십 배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걸 못 내놔요. 근데 다윗은 그걸 내놨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그 다윗보다 더 훌륭하고 더 그런 믿음의 담력이 누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죄는 지었지만 강팍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집을 안 부렸잖아요. 만약에 누가 이런 고자질을 했나, 누가 선지자에게 이런 짓을 일러주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과정이 어느 과정인가 중요하지 않다, 어느 방송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사실이냐 아니냐, 자기가 사실이 그대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게 강팍이거든.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특별히 바로왕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사와 표적을 무시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서 고집을 부린 거예요.
10번째 재앙에 엎드렸는데 여러분 고집이 누가 셀까요? 하나님의 고집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죽으려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9번까지 표적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를 다 쳤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장자들이 다 집집마다 장자들은 짐승까지 다 죽어 나왔어.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어땠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손들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망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 참, 그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회개할 마음 주세요. 회개할 마음 주세요. 회개할 용기를 주세요. 가슴이 답답하게 터질 것 같은데 왜 내 입에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려도 죄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왜? 워낙 오래 무뎌져가 묵어가지고. 여러분 기도도요, 안 하다가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 하지요. 기도 안 하던 사람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다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얻지 못하면요 회개할 게 없어요. 내가 회개할 때도 뭘 잘못했는지 뭘 회개가 안 나온다니까. 그쯤 되면 이제 뭐 참 볼일 다 본 거죠. 죄 지을 용기가 있으면 회개할 용기도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회개할 마음, 주님이 성령 충만하여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찬송을 불러와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의인은 아니었지만 죄를 지을 때에, 짓고 나서 회개할 때의 용기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용기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입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다윗의 이름은 신구약 성경에 거의 800번 이상 나옵니다. 의인이라서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선지자 나단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원망을 하지 않고 탓하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아는 지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은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시덤불에 비유를 했죠. 씨앗을 뿌리는데 가시덤불에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왜? 욕심만큼 걱정이거든요. 욕심을 부리는 만큼 걱정이고 욕심만큼 근심이고.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는 어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공부도 욕심만 가지고 되나요? 운동도요, 욕심을 가지고 운동하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돼요. 무슨 복받을 길이 없나, 출세할 길이 없나. 그러니까 욕심이 진리를 듣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돈 안 벌어도 살고 이만큼 출세 못해도 사는데 오직 세상 것에만 그냥 관심을 두고 정말 여기 앉으신 분 정도 되면은 멀잖아 다 저 명복공원으로 가야 돼요. 예? 잠시 잠깐이라니까. 아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 신재민 권사님, 우리 저 서집사님 만나가 그 공주 갇힌 지 얼마나 됐어요? 8년이나 됐대. 세상에. 어제 아래 같은데 벌써 세월이 8년 계시다고 왔어. 세월이 참 빨라요. 자, 모세를
성경에 보니까 결국 이 모세를 대항했던 얀네와 얀불의 사건을 꺼내서 진리를 대적했다. 그러다가 멸망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 있어요. 볼테르라는 프랑스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철저한 무신론자죠. 성경을 부인하고 안 믿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뭐 자기가 불신자니까 무신론자니까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걸로 안 믿으면 되지.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파리 중심부의 대로에 서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없다고 100년 후면 하나님 믿을 사람 없으니까 지금부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저주해도 벼락이 내리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벼락을 내려야지. 이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 다 때가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죄짓고 왜 빨리 안 죽나 그런데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 병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의사를 붙들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면 제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때 볼테르가 아주 유명한 비명을 저질렀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비명 중에 가장 유명한 비명이라. 이 사람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한번 부패해지니까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점점 발악을 하면서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어 상상할 수 없는 악의 수렁에 빠져들어갔어. 오늘 하나님 안 믿으면 자기가 안 믿으면 그뿐이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갔다?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어. 역사를 하는. 바로왕의 어리석음이 바로 고집, 강팍함을 만들었고, 한두 가지 재앙을 받고 그랬을 때 손을 들었으면 그만 끝났을 건데, 키워코 전 국민들의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어나간 다음에 손을 든 거예요. 그래 손 들었으면 끝내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나가라. 니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가서 한 3일길쯤 가서 제사를 지내고 와. 그리고 보냈으면 끝내야지. 또 뒤에 병사를 불러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 가잖아요. 가다가 결국에는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했잖아요. 강팍함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참사를 불러옵니다. 장자가 다 죽어 나갔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홍해 바다까지 또 데리고 가서 사람을 죽일 게 뭐가 있냐. 내가 보니까 지금 현대판 바로는 현대판 러시아의 푸틴인 것 같아. 예? 푸틴이 저런 것 같아. 강팍하고 잔인한 정치인이 됐어. 그 밑에 무고한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거들만 죽었어? 그럼 우크라이나에는 또 얼마나 죽었겠어요? 거기에 강팍의 끝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너희는 강팍함을 면하라. 고집을 부리지 마라. 강팍함을 면하라. 마음이 항상 부드럽게 비워져 있어라. 강팍하면은 기도해도 소용없고 공부해도 소용없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세상 조선 천지를 다 알고 세상을 다 알아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실상, 어리석다고 이마에 표를 해가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줄 알면은 그게 어리석은 거야. 무지한 줄 알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왜? 지혜를 얻거든. 지혜를 찾으려고 애를 쓰거든. 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의 실상입니다. 우리 원성영교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참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참 지혜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하시고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해주시고 경건의 모양은 충분합니다마는 경건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며 가방만 들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닌지 아버지여 끝내 진리에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말까 두렵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 충만히 허락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 가슴이 시원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일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다
감사할 일이지만은 또 무슨 감사한 일이 있는지, 하루 산 것이 감사한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믿음으로 아니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가정에 늘 감사할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옵고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